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 기드온의 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다시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언의 손에 7년간 붙이십니다. 6.25 때 낮에는 국군, 밤에는 공산군이 출몰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땅굴을 파거나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던지 그들은 아예 산 위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언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하고 원수 미디언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찍어내라.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극난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온 집이 멸문지하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그날 밤에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자 성난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몰려와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일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신전 관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화친을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받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바알을 위해 변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파괴한 기드온을 그냥 두겠느냐? 그가 친히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에게 맡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당을 회파한 일로 여롯바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누가 감히 가나안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신 바알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 신당을 쳐부수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일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에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았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자를 므낫세 아셀 스볼론에 보내니 그를 쫓는 용사가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기드온이 나서 미디안과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바알 신도 이긴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능성의 눈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떨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른 신앙을 찾았다고 해서 실직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좋은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주시오 대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연마하고 토익도 보고 여기저기 원서도 내면서 자기 적성을 맞는 그런 회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잘 훈련된 병사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 나가서 싸운다 해도 절반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번 전쟁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가나안에서도 여호와가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를 보여주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유목민의 신이고 가나안 농경인의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무력 시위와도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당히 땅과 재산을 빼앗고 약탈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심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예로 끌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씨를 말릴 생각으로 총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끝장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선발하셨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립할 수 있느냐, 영영 사라져버리느냐는 결정짓는 일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1,000만이면 무엇하고 2,000만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학업, 취업, 친구 등 이런 사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파묻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복잡한 문제들에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내가 정복하느냐 하는 심각한 싸움의 연습입니다. 제가 농사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뭐하고 싸우는가? 잡초, 우리 그 집사님 아시는데 잡초가요 미디안 군사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잡초를 내가 정복하느냐, 아니면 잡초가 나를 정복하느냐에 성패가 납니다. 내가 잡초를 정복해버리면 농사가 그렇게 쉬워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나를 정복해버리면 그 농사는 참 힘듭니다. 수확도 없고 골병듭니다. 만사가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들, 질병까지도 그것을 내가 정복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나를 정복하느냐.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인류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묻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이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산다는 것은 역사의 방관자요 구경꾼일 뿐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명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만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곧바로 기드온이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드온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출전을 못하겠다고 사표라도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똑같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아예 이에 그의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저 7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적진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내팽개치고 못 온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니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내려간 거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맞은 거요. 골짜기마다 군사와 약대로 가득한데 그 무수함이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죠, 저들끼리 하는 거예요.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랴. 하나님이 미드은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 꿈 이야기에 나온 보리떡, 이 보리떡이 문제입니다. 이 꿈 이야기에 나온 보리떡이 기드온을 감동시킨 거예요. 왜 하필이면 보리떡입니까? 쑥떡도 있고 찰떡도 있는데 말입니다. 실로 보리떡은
기드온의 자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볼품없는 보리떡과 같은 미약한 존재라고 늘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게 됩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 약한 곳을 건드릴 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열리는 것. 사람들은 되게 잘 포장해 놓은 상품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깊은 곳에 들어와 아무도 모르는 내 약한 곳을 건드릴 때 뜨거운 눈물이 나요. 은혜를 받고 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그렇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다. 어떻게 300명으로 이 많은 대군과 싸우라는 것이지.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이구나. 크게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귀에 보리떡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는 보리떡 한 개가 굴러오더니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뭐야? 보리떡? 보리떡이라고? 보리떡은 바로 난데 저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때 기드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시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힘이야요. 저는 지금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이수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늙었다고요? 힘있지 않습니까? 가슴에서 타오르지 않습니까? 꿈꾼 병사가 친구가 이 꿈을 어떻게 해몽했습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과 칼날,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개의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리떡은 가장 둔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칼날은 가장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 같으면 같을수록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더욱 날이 새파란 칼날로 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칼날로 보인 것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쳐부수는 날부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가 감히 바알 신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의 목을 찍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사람, 기드온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귀신 같은 존재, 날이 새파란 칼날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려 가는 기드온에게 나팔과 횃불만 주시고
칼과 창, 활의 무기는 주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미디안과의 싸움은 바알과 야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이 물질의 풍요와 성적 쾌락을 상징하는 물질 만능의 신이었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은 나팔과 횃불로 상징되는 말씀과 성령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과 구원을 주는 것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횃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팔과 횃불, 곧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리떡을 칼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보리떡과 같이 볼품이 없고 약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비록 늙고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나팔과 횃불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미디안 대군도 물리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를 사로잡아가려는 미디안 군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힘은 나팔과 횃불, 곧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